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활 주일까지 주일을 연속해서 쭉 보내면서 신앙의 기본적인 주제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또 동영상 통하여서 우리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로우셨던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가기 위한 그런 수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주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삶인가? 바꿔 말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지옥 안 가려고 간다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가는 거다, 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 가는 거, 뭐 일요일날 11시에 와서 예배하는 거,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하고, 뭐 교회에서 일하라고 하면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으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을 그러한 어떤 의무를 수행하는,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을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율법사라고 쓰여 있죠. 질문한 사람은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사는 단순한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 율법사, 말 그대로 율법에 전문한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학식 있는 전문가, 오늘날 말로 말하면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사는 법률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이런데 이것을 위반하면 이렇게 징계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됐기 때문에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가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전문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율법에 대하여서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전문가인데 과연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는 이 율법에 대하여서 내가 질문할 때에 뭐라고 대답할까?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기 위하여서 36절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유대인들 율법사들 중에서는요, 어떤 율법이 제일 큰 율법인가,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한 율법인가, 율법이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떤 걸 지켜야 가장 소중한 거고, 어떤 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것들인가 라고 하는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으로 기록된 것 이외에
유대인들이 거기에다가 추가 조항 또 추가 조항으로 만든 수도 없이 많은 율법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도 이야기만 들어서 언젠가는 성지순례 가면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심지어 이 전구조차 키지 않는다고 그러죠. 가서 움직여가지고 이 전구를 키는 것조차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도 안 할 정도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엄격하게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신들의 삶에 축복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율법들을 많이 늘어놓고 많이 생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건 좀 작은 거다, 서로의 생각, 자기들의 시각에 따라 이건 맞고 이건 그르고 하는 이런 갑론을박 디베이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이런 곤란한 질문을 여쭈어 봄으로써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그 사람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예수님을 그 논쟁으로 몰아놓고 예수님을 아주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 궁지로 몰아놓기 위하여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논쟁으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 놓기 위한 아주 나쁜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잠깐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우리 반석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주일 성수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1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회 봉사활동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성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무슨 성교입니까? 돈도 없는데 오는 청년들이나 맛있게 먹여야지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이 율법사들이 했던 디베이트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명령하신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로 논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율법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율법사들의 이 의도적인 질문에 37절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 말씀을 조그만 두루마리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저기 문 들어오는 문지방 같은 데다가 붙여놓거나, 거기에다가 이렇게 두루마리에다가 써서 쏙 집어넣고 보관해 놓거나,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순종하는 그 말씀, 매일 암송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37절을 통하여 인용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뭐가 제일 중요하라고 말할 것도 없이 너희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외우고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그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문에도 써붙이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치지 않으시고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하면 39절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같이 그것과 동의를 한 무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동일하게 이웃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율법에서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전문가들, 율법사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신앙생활의 본질, 교회 다니는 것의 제일 첫 번째 본질은 뭐냐 하면 헌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떤 율법이, 어떤 프랙티스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던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한 예수님의 이 대답처럼 그 모든 인간적인 율법적인 행위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또 학교 옮겨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종교 생활로 교회를 받아들이시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 죄송해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좀 이런 조속한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좋은 말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 교회 짓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저도 제 마음속에 근심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왜 저런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짓을 하는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양반은 교회 가면 뭐가 나오길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저렇게 질질질 교회에 끌려 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교회 생활을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가지기 전에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짐이 되고 얼마나 하기 싫고 때로는 가끔 재미삼아 하기도 했습니다만 얼마나 저에게 참 싫은 것들, 답답한 것들이었는가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 헌금하는 것, 일요일날 오는 것, 술, 담배 안 하는 것, 안 싸우는 것,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먼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집사님들이 해주시는 밥만 맛있게 먹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등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뒤에 문 열고 딱 들었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 야, 사람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벌든 주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부지런히 섬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사람 만드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닙니다. 간속교회 비즈니스라 일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이 와서 일하면 좋죠. 감사하죠. 눈도 한 사람 치우는 것보다 두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큰 메인 태스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해도 제가 10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와 찬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집사님들은 내가 그들에게 별로 주는 것도 없는데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가.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야 할 일로만 받아들여지면
하기 싫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으로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릴레이션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 교제가 없거나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본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아야 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한 주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교회하고 상관없는, 기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 뒤에 해야 되는 모든 일은 다 하기 싫은 종교적인 의무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귀찮고 거추장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내가 왠지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정성을 써서 일하는 것처럼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종교적인 의무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으려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안 보내시고 그냥 저냥 어떻게든 끌고 가시려냐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인간의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한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행동만 해서 어떻게든 지옥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거면 차라리 노세 젊어서 노세, 하나님을 안 믿고 지옥 갈 거면 화끈하게 놀고 지옥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도 않으면서 천국에 가지도 못할 건데 왜 돈 들여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죽어서는 지옥에 가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 생활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만큼만, 하나님과 사랑하는 만큼만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만큼만 섬기면 될 텐데 종교적인 관습에 빠져서 면피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율법사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들, 법에 대해서는 정통하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암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온갖 해야 하는 규칙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나서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그 은혜만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게 하실 때에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올 1년 되도록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제가 좀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여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섬기는 생활이, 봉사의 생활이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은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지고 시간을 함께 보내어
주고 싶고 또 관심사를 공유하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떤 면으로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깨닫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에 합당한 믿음의 순종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내가 많이 까먹었구나, 내가 그냥 종교적인 의무로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구나.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새 청년들은 그렇죠. 아니요,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든 사랑의 관계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기 위하여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으신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바꿔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거하시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의 줄기에,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회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항복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다가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이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끔 있는 것들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나무에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지속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랑이 식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토라질 때도 있고 삐질 때도 있고 또 불같이 타오를 때도 있지만 붙어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 뒤에 포도나무도 심고 장미도 심고 제가 다 비료도 주고 멀치도 다 뿌려서 이제 봄맞이 준비를 하는데 원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게든 성장을 합니다. 성장이 더딜 수 있고 꽃이 덜 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조금 지나면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이제 꽃이 피기 위하여서 몽우리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꿔 말해서 원래 나무에서 잘리면 우리 임정 집사님 가끔 꽃꽂이 하시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우리가 꽃꽂이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잘리면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장미 같은 거 여러분 꽃꽂이에서 딱 자르면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나무를 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가면 생나무 팔잖아요. 한 100불이면 삽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 때 받침대도 팔고 정착액이라고 해서 이 나무가 잘렸지만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약품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물 섞어 놓으면 한 2달, 3달은 충분히 가더라고요. 계속 향기가 나고 그 파인 트리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잘려도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혹은 목사가 사람이 볼 때에는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목사님들이 교인들 보이는 데서는 기도도 하고 교인들도 막 안아주고 밥도 사주고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면 언젠가는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기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간에 비추어 볼 때에 점 하나만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집사님 참 신앙도 잘하고 저 집사님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만큼 섬기는 사람은 없다라고 평가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잘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천국 가서 못 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척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예배 나오는 저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십시오. 차라리 목사를 향하여서 욕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갈급하고 하나님 섬기고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내 관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기는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몽둥이를 경험하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척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너세 젊어서 너세는 이 대충 믿고 지옥 가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꼭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로운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붙어 있는가? 다음 주에 내가 식당 봉사니까 밥을 해야 되겠다. 이거 점검하시기 전에 내가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와 사랑이 지금 풍성하게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귀한 썬데이 애프터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랍시고 앉아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이 시간의 가치만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인간은 내버려두면 지 마음에 지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악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 직장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의무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점도 해보고 굿도 보고 타로도 보고 별볼 거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나의 필요의 제목을 올려드리지만 점점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간단합니다. 헌금을 하고 산기도를 하고 작정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무슨 기도원에 가고 무슨 특별한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연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 되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잠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좀 결단하고 또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단순히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붙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